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곳 리빌더 처치 방배에 저희가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국기도회 21일 동안의 다니엘과 같은 세일의 기도회로 나아갈 것을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21일의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빌더 구국기도회의 연장으로 예레미야 금요 구국기도회를 다시 2월부터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또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순결해야 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미떼. 그리고 요나, 순결하고 신실한 비둘기 같은 메신저라는 뜻의 그 요나. 진리의 아들이면서 또한 신실하고 순결해야 하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요나는 BC 8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여로보암 2세 때 국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정도의 그런 국가적인 대선지자였어요. 왕에게 조언을 할 정도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구원의 길을 낼 수도 있는 그런 회개의 길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살 것이다. 그것이 니느웨라도.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뜻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민족 가운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들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달려 도망간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계속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결국 스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6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스까지는 4000km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의 7배나 먼 거리를 선택한 겁니다. 돌고 돌아 스올까지 야라드하고 야라드했다. 야라드는 내려가다라는 동사인데, 야라드라는 동사를 요나서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결국 바다 한가운데까지 내려가고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스올까지 내려간 요나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겁니다. 누가 봐도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누가 봐도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어요. 누가 봐도 요나는 끝난 겁니다. 그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에겐 이제 사망과 심판만이 남겨두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한때 말씀을 들었던, 한때는 신실했던 요나. 그러나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수월 가운데 내려간 요나인 거죠. 그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선택이 있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은 그 시면에서부터, 수월의 시면에서부터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그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요나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요나를 수월에 던지시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요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말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될 때, 요나의 인생은 물고기의 밥이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나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인생 가운데는 요나의 분명한 기도가 있었고, 요나의 회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요나의 회개가 오늘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히브리어로는 차라라고 하는 이 고난인데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라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진행형인 거야. 예전에 받았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를 조여오는 고통, 그게 정신적이든 심적이든 대적자로 인한 것이든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요나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다른 어떤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해는 환난과 고통 앞에서 그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이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동사 아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셨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비로소 주님이 다시 나를 주목해 주셨다.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갔지만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이 환난 날의 기도입니다. 환난 날의 기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환난 날의 기도는 터널의 기도 같아요. 누구나 다 환난을 통과하셨을 거고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또 통과해야 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런 주님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터널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1년, 2년, 6개월, 길면 3년, 5년도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터널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터널을 통과해보면 알지만 터널 안에서는 라이트를 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긴 터널일수록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거야. 터널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목적지가 터널 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터널의 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기도, 그것이 환난 날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난 자들,
고통을 만난 자들, 지금도 이 계속해서 옥죄어지는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신 이유는 나로 주님만을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요나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이때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태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제가 뭐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영어는 시제가 많죠. 근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어떤 게 있냐면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는데 이때 요나는 지금 아직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 내주신 게 아닌데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완료형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끄집어 내주셨다.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믿음의 기도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돼야 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는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환난이 얼마나 지속되든지 간에 끝까지 그 약속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달려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종교적인 혼합과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금송아지를 같이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430년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처음에 세워두게 되는 열매예요. 그와 같은 혼합된 신앙이 애굽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피할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그의 삶에 주시기 위하여서 광야 40년, 430년의 시간에 10분의 1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환난, 그 터널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혹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게 혹 야곱의 때가 아니더라도, 요셉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게 400년이 걸리고 500년이 걸려도 주님의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또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피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였다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그의 인생에 너무나 복된, 너무나 큰 기쁨이었지만 그 죄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는 그를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두렵게 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두려워서 잠들 수밖에 없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흔들어 깨우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것, 죄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났던 것으로 인해 또 내가 두렵고 또 잠들어 있던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제거되고 다시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을 입어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을 찾는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요나는 주님이 부르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물고기에 잡혔던 것이, 그 스올로 들어갔던 것이, 환난과 같은 터널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는 참된 돌아보니 은혜였다.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이 야곱에게도 주어졌었어요. 창세기에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칩니다. 야곱은 세겜의 장막을 치면 안 돼요.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부르셨던 자리가 있었는데 야곱이 세겜 땅에 장막을 칩니다. 그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혈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에서를 만났을 때만큼의 큰 위기가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어지게 돼요. 그 족속들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온 거야. 그때 야곱이 다시 환난 날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그 죄인된 본성이죠. 형통할 때 주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때 야곱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돼요.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이죠. 그때 야곱이 다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거룩, 신실하고 정결한 요나의 이름처럼 마치 신실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오늘 우리가 입을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이죠. 거룩한 예복, 거룩한 의복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일어나. 세겜이 아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일어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자. 그것이 야곱의 환난 날의 기도였습니다. 환난이 스올인 줄 알았고 이 고통이 지옥의 심연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안위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기도예요. 비단 요나와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 동일한 인생에서의 그 기도입니다. 다윗 역시 동일한 기도를 해요. 시편 120편 1절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동일해요. 환난이 있고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예레미야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그 민족 앞에서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죠.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보여지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이 다 거짓된 선언을 할 때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임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 민족적 반역자가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부터 5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새처럼 나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도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기뻐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간 게 아닙니다. 아직도 환란이에요. 진행령의 환란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 기독케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3절이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때 요나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던지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떤 환경이 나를 이끈 줄 알았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신 겁니다.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때 이 던지다라는 단어, 이 샬라크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던지는 겁니다. 쪼개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을 얻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던져지신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던져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신 거죠.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신 겁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을 때 히스기야가 주님께 다시 기도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고통, 죽게 되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덩이에 던지셨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주셨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 샬라크, 우리의 그 죄가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그 죄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주님을 붙들 때만 그 죄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예수님께 다시 던지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간 겁니다. 그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이죠. 요나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마고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구원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환난 날에 고백했던 것처럼 요나 역시 지금 환난 가운데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요나가 구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할 때 구원이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구원이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쓰입니다. 소조, 건져내다 이런 단어도 쓰이지만 예슈아, 구원하시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기도를 요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주님께서 요나를 끄집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봤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수월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셔서 부활 승리의 생명을 그의 삶 가운데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 구원의 동일한 역사를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라도 수월 가운데서라도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이르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입어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 회개를 촉구할 때 다시 예수께 나아와라. 모든 죄를 해결하고 다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니느웨가 죄가 많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요나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내가 잠들어서 몰랐을 뿐이었구나. 그래서 요나가 깨닫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월 가운데 내려가셨구나. 그때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회개, 믿음의 기도, 요나의 심중에서부터 주님 앞에 다시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에도 명령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광풍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잠재우시고요. 그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났거나 환난 날에 우리가 거해 있거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그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경에게 말씀하셔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주님의 큰 기쁨의 그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죄사함을,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7배나 먼 거리를 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기도예요. 환난 날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수월에서 다시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라.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토해냈듯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토해내게 되는 그 생명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요나였고 니느웨의 문제인 줄 알았고 하나님, 니느웨의 잘못인 줄 알았고 그들은 마땅히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했고 나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고 나는 주의 말씀을 듣던 자였지만 하나님, 나의 기준과 다른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불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나의 길을 멀리 떠나 7배 먼 거리로 야라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서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 그 기도에 간구를 하게 하심에 하나님,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주님께 범죄하여 이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소리가 두려워서 잠이 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모든 심령이 깨어나 다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은혜 입은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멀리 떠나 하나님 잠들었고 하나님 야라드 했으며 하나님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나의 기준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 수월의 밑에까지 내려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우리를 환난 날에 건져내어 주시는, 환난 날에 우리로 부르짖게 하셔서 부르짖으시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악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쓰니니 쓰니 카야라 호리리 쓰니니 쓰니 카야라 나나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는 이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가운데, 수월 가운데, 하나님 각자의 그 처해 있는 그 긴 터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그 환경에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로 토해내게 되는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월 가운데, 환난 가운데, 혼돈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그 환경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물고기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토해낸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에 주님의 사명이 있고 한국 교회에 주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주님의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토해내어졌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 혼돈과 혼란과 수월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월의 중심에 내려간 것 같은 북한 땅이,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는 다시 살게 되는 역사, 하나님 그 무덤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 북한의 중심부에서 지금도 숨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땅에서 다시 토해내지는 역사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북한 가운데, 하나님 북한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환난 가운데 던지신 것은 요나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나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는 고통이 고통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 목적 자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다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다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는 위기에 빠지고 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겜에 가서는 안 됐지만 세겜의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과 달랐을 때는 하나님 주님께로 도망가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않은, 오직 예수만을 붙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긍휼을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 요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마음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묶인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